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려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령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과 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중심인 자기가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으로서 지내면서 많은 전투와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투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숱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건져내었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까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늘 이겼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서의 목적은 이 사울이 잘 감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도 사울이 뛰어난 왕이었을까요? 왕으로서의 목적을 잘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가고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다 보니 사울은 점점 변절되어 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이 중요해졌고 승리라는 것이 중요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점점 자신의 한계가 드러났고 사울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 하면,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관적인 뜻인 승리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남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 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에 야간에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군대에게 끝까지 추격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의 의견을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고 사울이 가진 큰 목적이었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뜻이었기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히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원래라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원했던 승리라는 목적을 먼저 구하고 자신이 원했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하지만 이 제사장 아히야의 제의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죄인을 색출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멈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누구의 잘못인가, 그저 죄인을 색출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경솔하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던 사울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함으로써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용사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닌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실상은 경솔하게 맹세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맹세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보다 자신의 승리가 더 중요하였고, 또 자신이 했던 그 맹세를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38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습니다. 왕이라면 혹시나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먼저 살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13장에서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저 다른 곳에서 그 책임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늘 남 탓으로 실패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실수와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구하며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진행한 결과가 실패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맞추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위험한가, 또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또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넘쳐나고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노력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4월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 이 4월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다시금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불안함과 또한 언제 끝나지 모를 참 허망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어려운 이 상황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으로 또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늘 불안함 가운데 있고 늘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허망한 가운데, 허무함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또한 나를 통해서 혹시나 간염이 되지 않을까, 또한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퍼지지 않을까라는 긴장감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불안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경제를 통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계속해서 비대면과 대면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충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점점 더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맞다고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자신들도 정답이라고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튀겼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그 속에 빠져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고 그들이 올바로 서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가운데 살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참 어렵고 참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과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만 또한 청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속 가운데에 큰 위로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우리를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겨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